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우리가 또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큰 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래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그 모습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태초부터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정이라는 말인데 참 기묘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하누카라고 그러죠. 수전절에 수전절이라는 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에요. 마카비 때 이렇게 그리스의 그 권력이 세력들이 막 왕성할 때 뭐 3개인가 4개인가 쪼개졌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제우스 신 같은 것들이 막 신상에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그 성전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카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또 해방시키고 자유하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한 날을 그래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메시아거든 밝히 말하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숱하게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냐. 내가 그렇게 숱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어도 너희들이 절대 믿지 않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떨어져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순도 나오고 뿌리도 이렇게 약한 뿌리도 막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막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것 같은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그냥 돌이거든요. 돌이라 습기가 거할 틈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다 부셔버려요. 박살을 내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 30대를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어떻게 해요? 다 쪼개버리시고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광야에 있던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그럼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마치 애굽에서 그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그 모세가 얼마나 걸릴까요? 죽기 전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짝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누가 안 보였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모습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플랜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누가 주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리면 들리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위가 없다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니까 매번 불안하고 두렵고 맨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요. 말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사는 모습을 보면 사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는 게 나지. 그냥 우리 일상이, 제가 항상 하는 일상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진짜 그걸 바래요. 여러분 모두가 막 새벽기도를 다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 모임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같이 함께하면서 막 그 뜨거운 자리를 꽉 채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 부족함이 있어요. 좀 걸려요.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걸려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엄청 후회가 되겠죠. 그잖아요.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엄청 후회가 되겠죠. 근데 좀 빨리 변화되면, 빨리 거듭나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진짜 아픈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다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가 봐.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셨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인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뭐예요? glorification, 영광의 몸을 입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는 걸 참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숙명처럼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미리 정하셨으면 뭐하러 전도해? 바보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차원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숙명론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건 숙명론이 아니라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의 사람을 바라보면 1차원은 뭐예요?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라고 4차원은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차원은 훨씬 더 높겠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3차원에서 볼 때 사과를 갖고 볼 때요. 사과를 반절로 뚝 잘라요. 그냥 정확히 반절로 뚝 자르면 사과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겉은 이렇게 또 껍질이 있고 안에는 또 동그란 부분에는 또 이렇게 씨들이 있고 이게 사과야라고 2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 단면을 인식하죠. 그런데 단면이 그 하나밖에 없겠냐고요. 또 옆에를 잘못 잘랐는데 중앙을 자른 게 아니라 좀 둘 잘랐어.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냥 동그란데 허연 부분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사과래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부인해요. 야, 씨도 안 보이는데 그게 무슨 사과야? 그럼 또 3차원에서 이렇게 입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야, 이것도 사과고 이것도 사과고, 야, 사과가 벌건 것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색이 맛있는 같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아오리 사과를 푸른 것도 있고, 또 노란 사과도 있더라. 왜 입체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맛도 어떤 거는 맛이 그냥 이렇게 진짜 오이 씹는 것 같이 그냥 아무 맛도 없는 사과도 있는데 어떤 건 진짜 단 것도 있어 막 그러면서. 왜?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꼭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면 딱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모든 걸 내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도 보면 그래요.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다 인간의 육신 속에서 경험한 것들 속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막 창작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러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지구 안에만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어디 달나라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건 그런 어떤 공간적인 것이지 시간적인 것은 또 아니거든요. 시간은 지구에만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우주만 벗어나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만사를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보신다는 거. 우리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순대로 모든 걸 이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통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계산을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뭐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이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뭘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뭐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하는 게. 영원을 어디에다 두냐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시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막 그 도깨비 같은 데도 보면 1000년을 살았네. 그죠? 근데 뭐예요? 다 괴로움과 슬픔이에요. 다 기억이 뭐예요? 다 아픔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영원히 살아봐야 그 속에는 맨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괴로움 있고 이게 그런 기억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시간을 벗어난 거예요. 공간을 벗어난 거예요. 시공의 개념을 벗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예?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 태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미 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도 통째로 다 보신다고요. 이미 그때 다 아신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통째로 다 보시는 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정말 믿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는 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양은 양인데 또 주님의 양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저 인간 죄송합니다.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제가 딱 단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와, 저런 나쁜 인간, 저런 악한 인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단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 막 심취해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합장을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절대 예수를 못 만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 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염소야 양이 아니고 염소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뭔가 심판해서 갈라놓고, 예?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에서 내가 계속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눈 개 눈이라 몰라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주어지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죠? 믿으면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3장 1절부터 14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적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못 믿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뭔가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받으려나 그러고 거기만 매여 있어. 거기서 종처럼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지금 바울이 보는데. 예? 우리는 근데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저는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게 이적이라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주어진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그잖아요.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영벌에 가는 거예요. 네?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옥 나오는데 진짜 실감나게 나오긴 하는데, 예? 그것도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되게 실감나게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거 보면, 예? 지옥이 진짜 실감은 좀 나는데, 예?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인가요? 예? 8장 36절에 보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모든 걸 다 했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그것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난 가볼 거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해봤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죽어도 괜찮대요. 죽기 직전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죽을 때 돼서는 발발발발 떨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할 거 다 하고 세상 걸 다 취한다고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게 평안을 줘요? 말도 안 돼요. 세상 거 다 가져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해볼 거 다 그런 인생은 엉터리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잘 살다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준비된 사람들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절대 세상 것으로 거기에 내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별로 오락을 안 좋아해요. 오락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오락을 어렸을 때도 돈이 없었지만 돈이 없어서 오락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오락을 해본 적이 없고 오락을 즐겨본 적도 없고요. 저는 뭐 바둑도 모르고 뭐 장기도 모르고 오목은 할 줄 알아요. 오목. 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뺏길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낭비할 곳이 없다고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그런 또 육체는 또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거기에 내가 목숨 걸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는 막 거기 목숨 안 걸어요. 막 게임 막 뛰라고 막 오라고 막 그래도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요.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꼭 이게 필요한 남는 시간에 내가 할 뿐이지. 그런 거 안 해요. 막 어디 막 속해가지고 뭐 목회자 팀도 있어요. 막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거기에 일도 마음을 쓸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은 사람. 아니 정신없이 세상에 막 그렇게 막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저녁에 잘 때 그냥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갑자기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요? 졸지에 가는 게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봤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봤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 순교할 때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거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거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은요, 삶과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잔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건널목을 건너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자다가 눈 뜨면 아침이면 새벽이면 나고 새벽 기도하면 되고, 자다 눈 떠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왔구나 그러고 기뻐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게요 그냥 건널목을 건너는 거라니까요. 건널목을 건너는 거. 기찻길 있잖아요. 건널목.
여기는 기차가 몇 냥 되지도 않아서요. 이렇게 딱 건널목 차단을 해놓으면 한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미국같이 막 미국은 대륙을 이쪽에서 이쪽 끝에 저쪽 끝에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까지 뭐 워싱턴까지 가야 되고 하니까 한 100량씩 막 달고 다니. 그럼 막 한 10분, 20분이 걸려요. 아, 기다리다 지쳐요. 도대체 이거 기차가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안 끝나. 기관차가 몇 대가 붙어가지고요. 엄청나요. 근데 그래 봐야 10분, 20분이. 그냥 건널면 건너는 거라니까요. 삶과 죽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을 그래서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네? 또 누가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도냐? 왜 속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꿰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마귀라고요. 마귀는 특히 말로 그 사람을 꿰잖아요. 신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계속 넘어져요. 거기에 흔들려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막 존재가 흔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막 거기에 깨져야 돼요. 말씀에 존재가 흔들려서. 예? 그냥 단단한 돌처럼 믿지 말고. 예? 그래서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요. 인간은 진짜 약하거든요. 말에 흔들려요. 그냥 사람들이 누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막 며칠을 고민해. 별것도 아니고 그거 뭐 나는 원래 죽었어 괜찮아 그러면 되잖아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맨날 내가 살아가지고 막 쟤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대. 쟤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못 살겠대. 그러면서 막 한 달, 두 달을 막 뻗어 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이 약하니까. 말 한마디에 툭툭툭툭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도 버려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던 그 믿음도요, 한마디에 막 그냥 다 버려버려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냥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너 오늘 안색이 왜 그래? 누가 그냥 나는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다 그런 거예요. 너 오늘 안색이 왜 그래?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막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안 좋은가? 내가 간이 안 좋은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근심이 있나? 내 안색이 좋아요? 내 안색이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하루 종일 먹고 다녀.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별것도 아닌 말에 한마디에 막 넘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가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투자해봐. 그러면 내가 막 매달 막 100만 원씩 줄게. 막 1억만 넣어가. 그럼 내가 맨날 막 4천만 원씩 줄게. 매달. 그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말을 했느냐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에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툭 던진 말에 막 그냥 전화 와가지고 그래. 혹은 뭐 문자 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그래 막 그러면서 막 뭐 10%나 준다고. 그래서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어떤 플랜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 그잖아요? 아니 뻥인지 사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도 공상을 하고 있고 나도 공상을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냥 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사람의 말, 인간의 말 말고요. 괜히 그래요. 그래 뭐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직통 계시라나?
일반 계시는 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또 그거잖아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근데 또 뭐 내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에?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어쨌다는 하면서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건 말씀만 붙들라고요. 할렐루야. 에? 인간의 괜히 헛된 말 듣지 말고요. 여기가 막 저 사람 막 직통으로 막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데 막 가보자고. 그러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에? 우리가 붙들 것은요, 기록된 말씀만 붙들면 돼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성취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에? 자꾸 사람의 말에 막 힘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에? 사울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 노랫소리에 막 거기에 막 파묻혀가지고 인생 망쳐 괴상하게 살다가 갔어요. 괴상하게. 왕으로서 존귀하게 살지 못하고 괴상하게 살다가 갔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보면 고난을 막 당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고 자식까지 다 잃었는데 그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 언제까지 너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욥이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그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또 깨달아서 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자꾸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의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 적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이뤄가고 거기서 온전하게 서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내가 그래서 정말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뭔가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그냥 3보 1배, 뭐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행위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건 또 이해를 해요. 설득이 돼요. 말도 안 되는데도 그건 또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뭐 한 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디아, 여기가 뭐예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데 있던 데잖아요. 처음 1차에서 전도 여행을 갔던데,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사람들이 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행위로 가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거든요.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래요. 저주 아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신 거라고요. 그냥 내게 은혜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도 없는데 그럼 할례는 받았어요. 그럼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뭔가 행위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믿으면 의로 여겨 주신다고요.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도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그 부활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알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막 내게 막 계속 기름 주시고 있는지. 예?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본은 해야죠. 그잖아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에 더 바쁘면 세상 것에 또 밀려나기도 하고, 뭔가 또 세상 것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예수님은 또 저 뒤편에 가 계시고. 항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진짜요. 주님을 따라가면 망할 것 일부러 좁은 길을 가야죠. 그 증명해야죠.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능력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자고요. 좁은 길 가자고요. 그냥 기꺼이 순교하자고요. 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자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